신영석 이거 꽂아주세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명절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 한 주간 주님 은혜로 인도하시며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형편 아시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기호도 교동문 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도 있고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7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찬송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네,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길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도도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1월을 보내고 또한 설날도 보내고 2월 첫째 주도 또한 이렇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이여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주님이여 저희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도 아직 코로나가 저희를 주님이여 불안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주님이여 그 중에서도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이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중도자의 때를 주님 사랑해 주셔서 이제는 주님이여 도약할 때입니다. 아버지 이제 봄이 찾아오듯이 또한 저희들 또한 봄이 찾아오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주님이여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여 이전에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주님이여 널 울려 퍼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저희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전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또한 3월 달에
진미호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진미에 선언하는 대통령을 진미에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미래 또한 전 북한에도 통일이 되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울려 퍼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그 말씀마다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온전히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합니다. 많은 교회에 주님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항상 건강과 또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여러분들을 일주일에 한번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주일날만 기다려져요. 그래서 우리 바쁘시기도 하고 또 멀기도 하고 수요일, 금요일 뭐 새벽에 뵈면 좋겠는데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만 볼 수 있어서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이제 주일인데도 우리가 식사도 같이 못하고 친교도 못한 지가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빨리 회복되고 우리가 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명절 잘 보내셨죠?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또 주일날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의외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위대한 사도, 대사도 바울하고 또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고 나오는 바나바가 서로 다툰 것이죠. 바나바 바울도 다퉜어요. 바나바 바울이 서로 이제 협력해서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선교하다가 협력하다가 불화가 생겨가지고 서로 이제 각자의 길로 가게 돼요. 각자의 길. 옛날에 각자의 길이라는 노래 제목도 있었는데 각자의 길로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 데리고 가서 이제 다른 길로 선교 여행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바울이 저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저 아시아 쪽, 동쪽.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죠. 무슨 환상이에요? 바울이 본 환상이 밤에 이 바울이 본 하나님의 그 은혜 중에 본 체험이 뭐냐면은 저 서쪽에, 동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쪽이 아니라 이쪽 편에 저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환상에 보여서 뭐라고 합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 터키 지방에 있던 소아시아에 있던 바울에게 그 동쪽으로 가지 말고 이 바다를 건너서 서쪽 유럽 이 마게도니아 그리스 북부 마게도니아로 와라. 이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체험 속에서 이제 이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이제 지금 우리 성지순례 여행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 터키에서 또 그리스 로마 이렇게 가는데 이 터키에서 지금 터키 소아시아에서 바다 건너가지고 마게도니아로 이제 사도 바울이 건너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 성.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서쪽으로 바다 건너서 마게도니아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잃은 큰 성읍이 뭐냐? 바로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의 제대 군인들의 정착지였어요. 로마 역사 보면은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막 나오죠. 막 전쟁하고 내전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잡아요. 황제가 돼가지고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죠. 그 막 전쟁 와중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 제대한 군인들, 반군의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정착시키는 곳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로마의 제대 군인들이 많이 정착한 곳. 이게 빌립보예요. 그래가지고 빌립보는 로마의 이제 식민지 중에 하나인데 저 마게도니아의 로마 식민지 중에 하나가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는 제대 군인들도 많고 로마의 특별한 혜택을 입는데요. 특별한 혜택. 로마의 법적, 행정적 이 혜택을 입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예요. 그만큼 빌립보는 로마 정부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고 로마 황제를 잘 섬기고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사도행전 보면은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보통 사도 바울이 이방 나라 가서 복음 전할 때 이미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들도 만날 수가 있고 또 유대인들 따라서 들어온 이방인들도 만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냐면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회당 가가지고 구약 말씀 전하다가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방식이었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어요. 회당도. 당시에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10명이 없었는지 유대인이 없었는지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 어떻게 해요? 회당이 없으니까 저 강가에 나가서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나오잖아요. 강가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누구를 만나요?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보 하면 떠오르는 여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자주색 옷감을 팔았던 자주장사 루디아를 그 회당이 없어가지고 이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루디아를 바울이 만나는 겁니다. 아마도 루디아는 이렇게 옷감 팔고 하는 이 여자 사업가고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예수 믿고 변화되면서 이제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빌립보 하면 또 사도행전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에 갇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막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두죠.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뿐인데 그 여종이 점을 치는데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막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저놈이 이상한 도를 전파한다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막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하면서 막 죄수들이 막 다 착고가 풀어지고 죄수들이 다 탈출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지키던 교도관, 간수, 교도관이 어떻게 해요? 와, 그 다 막 문 열린 거 보고 이거 죄수들 다 탈옥했구나 놀래가지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 어차피 내가 이제 이 죄수들 못 지켰으니까 나는 사형인데 내가 사형받기 전에 자결해야 되겠다. 자결하려고 하다가 누굴 만납니까? 바울과 실라를 만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이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의 교도관, 간수였던 사람이 온 가족이 또 예수 믿잖아요.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루디아 또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안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은혜 중에 성장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1절 보니까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하죠. 이제 성도들뿐만 아니라 감독들도 집사들도 이렇게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는 이제 든든한 교회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이 세워진 빌립보 교회. 그렇지만은 그 감옥에 심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있었던 그런 고난도 겪었던 그런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빌립보 교인들 보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줄줄이 구구절절 나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제 세웠지만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너희를 3절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희 생각만 하면 너무 좋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막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세웠는데 그 교회가 서가는 걸 보니까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 보면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말 대신 간구한다는 말을 쓴 것은 이 간구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와 다르게 구체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청원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간구하는데 구체적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감사와 기쁨이 있고 또 빌립보 성도를 향한 바울의 지극한 사랑이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하나님이 증인이다.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이 사도 바울의 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이거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사도 바울의
이 사랑,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사랑에 정말 만분의 1이라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기도했죠. 이 사도 바울의 정말 만분의 1이라도 사랑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바울의 이런 감사, 이런 기쁨, 이런 사랑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뭐 때문에 기뻐해요? 5절 보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너희가 이제 복음을 받고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첫날부터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서서 이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넘쳐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도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그 사랑의 이유가 뭐냐? 빌립보 교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복음의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너희들이 참여해서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얘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도와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했다, 함께 일했다, 이런 뜻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도 바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동역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힘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까 말했지만 로마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이런 빌립보에서 황제 숭배하지 않고, 로마 정부와 결탁하지 않고, 로마 정부가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복음을 따라가는 것, 전파하는 것 쉽지 않았지만 이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은혜의 일에 참여하였다. 그래서 기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쓸 것을 공급해 주었다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먹고 입을 수 있도록 쓸 것을 사도 바울에게 공급해 준 교회가 어디냐?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볼까요? 우리 뒤에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4장 15절 16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였다는 거예요. 한 번은 너희들 말고는 나를 도와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이 사도 바울을 섬기고 공급하고 돌봐줬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사도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고 함께 동역하고 했던 그 힘이,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도와서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 복음의 은혜에 참여한 이 일에 대해서 누가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이런 선한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사도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고 했던 그 힘은, 그 은혜는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가 그들을 붙들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이 헌신, 모든 섬김의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함께 이렇게 성도로서 예배하고 또 함께 헌금도 하고 함께 복음의 일에 참여도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로 복음의 일에, 은혜의 일에 참여하게 하고 우리가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주중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이 안 모여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역자, 반주자, 또 이제 나오신 분이 우리 이제 장로님, 우리 권사님, 남장로님, 우리 권권사님, 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은 수요일 금요일날 참석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 네, 지금 80 넘으시고 70 되시고 한 어르신들이 또 나오고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끝까지 수요 금요 예배 이제 점점 사람들이 참여하기 힘들고 약해져가는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부흥기 때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그래도 이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또 참여하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뭐 저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저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그 부흥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저희들은 다 그런 세대 아니에요? 우리 7, 80년대, 90년대까지 이 한국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할 때 예수 믿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하고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 믿고 지금도 예배하고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며 걸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수요예배, 금요예배 참석할 때마다 그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요. 또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세대,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이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지금 청년 세대가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뭐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고 점점 더 하나님께 나오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젊은이들은 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예수 믿고 지금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믿고 걸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우리도 큰 은혜지만 지금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주님을 섬긴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세상 가치관과 세상 죄악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선한 것 분별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의 응답 가운데서 걸어가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걸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6절 보면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성숙함과 온전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성숙과 성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숙함, 하나님의 그 온전케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 중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얼마나 믿음이 연약합니까? 무서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아들 준다고 약속했는데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아들이 안 생기니까 믿음이 약해지죠,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말 듣고 이 하갈을 여종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육신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그런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는, 와,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하나님이 네 아들 독자를 나에게 바치라 말했을 때도 정말로 바치려고 하는 그 정도 믿음까지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아들 통해서 이 대를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겁니다. 그 정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무서워서 죽을까 봐. 예수님과 잡혀가지고 신문받고 죽을까 봐 무서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러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받고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죠. 그리고 이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위대한 사도로 베드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온전함과 성숙함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때로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힘든 건 있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가 그런 것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가운데 착한 역사를,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실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할 것이 뭐 할까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고 이루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하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9절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게 이제 하나의 단락입니다. 뭘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식과 모든 총명, 모든 지혜로 충만하고 또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지식과 지혜와 분별력 안에서 사랑이 풍성하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 기도를 했을까? 이 배경을 보면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게 있죠.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어요. 여제자. 아마도 교회의 지도자급이었던 것 같은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불화했죠. 불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하면서 바울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불화 같은 이런 불화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도 그 가장 연세 많으신 어른들, 권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정말 80 막 넘으신 이런 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는 분들인데 그 평생의 신앙생활 해오시고 막 80 넘고 막 이제 천국 소망만 가지고 바라보는 그냥 기도만 하는 그런 분들도 그 중에도 서로 이렇게 불화하는 일이 있어요. 나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 어르신 그 막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서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인데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온 분들인데 거기서도 또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싫어하고 또 막 이렇게 견제하고 다투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놀랐는데 우리 연약함이죠. 다 그렇죠. 저도 전에 부목사 사역하면서 한번 이렇게 동료 목사님인데 너무 얄미운 거예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는 짓이 얄밉고 그냥 이게 기분 나쁘고 그런 동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데 근데 좁은 마음이었죠. 조금만 넓게 마음 가졌으면 괜찮은데 그때는 그렇게 맨날 부딪히니까 마음이 안 맞더라고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도 이 은혜로운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제자가 이제 이렇게 둘이 불화하는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럼 아마 그런 배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사랑이 풍성할 수 있습니까? 지식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사랑이 풍성할 수 있다는 거죠. 지식과 지혜 안에서 또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 한마디로 성숙함이 있어야 풍성한 사랑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좋은데 이제 더 지식과 지혜와 분별력이 더 충만해져서 너희가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과 지혜에 풍성해지고 또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지식과 지혜 안에서 성숙함 안에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이 풍성할 때 우리가 성숙한 사랑에 이를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이 이루고 10절에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필리포 교인들이 진실하고 허물 없이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제 성숙이죠. 성숙, 온전함을 위해서. 진실하고 허물 없다는 것은 거짓 없고 타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짓 없고 진실하고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성숙함에 이르도록 의의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더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더 우리 가운데 이 거짓 없이 진실하고 허물 없는 의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해왔죠. 우리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복음 전도에 열정적인 교회, 세계적으로 이 기도와 복음 전파에 열정적인 교회가 한국교회였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왔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해왔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부족한 게 있었죠. 뭐가 부족합니까? 성숙함이 부족했던 거예요. 성숙함이. 우리 성도로서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수준에 있어서 인격적인 또 이 성숙함이 부족해서 이제 지금 이제 세상에서 좀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우리의 약한 것을 우리가 보강해야 되죠. 우리가 더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음 전파하고 부흥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질적인 성숙, 내적인 성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수준에 있어서 내적으로 성숙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필요한 때가 지금 이 시대에 그래야 교회가 세상 가운데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의 풍성한 사랑과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더 성숙하고 변화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다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성숙하는 거, 성장하는 거 이게 우리의 1번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맞나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과 같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온전해질 때 우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도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1번의 기도 제목 성숙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사도바울과 같이 그런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여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고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신 붙드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에 또 우리의 의의 삶에 성숙할 수 있기를 사도바울과 같이 기도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혜에 또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붙드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그날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늘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들도 더욱더 사랑에 풍성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더 힘써 기도하며 걸어감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것 형통하고 모든 것 더함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남전도의 특성 있겠습니다. 320장 남전도에 제가 정했어요. 320장 우리 특성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셔도 돼요. 이미 준비하셨어요? 전 죄송해요. 전 모르고 제가 안 한 줄 알고. 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너네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소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나 전도회만 찬송가를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전도회는 이제 이렇게 알아서 하시는 걸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매주 특성으로 영광 돌린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더 이렇게 특성하니까 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같이 예물 위해서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또 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 드려오니 주님께서 드린 손길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위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정마다 또 일터마다 생업의 모든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님을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귀히 쓰이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중도제일교회가 더욱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공급하심 가운데 더욱더 든든하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이렇게 남전들을 통하여서 특성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모든 삶에 더욱더 강건하고 형통케 하시고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따라 쓰임받는 전도회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한 우리 모든 지체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 더 기도에 힘써 주시고 또 날마다 큐티 성경 읽기 듣기 쓰기 힘써 주시고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또 큐티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0일 주일 이후에 이제 작년에 했었죠. T 소그룹 공동체 학습 화상 모임을 다시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과정 이번에 기도편 작년 화요일 저녁 수요일 오전에 이렇게 모였었는데 다시 이제 화상으로 하는데 이 교재가 좀 다른 거예요. T 교재가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지난번에 풍성한 생명하고 조금 다른 형식의 교재예요. 그래서 이제 나눌 건데 매주 모이시기가 조금 힘드시지 않나 싶어서 한번 격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교재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렇게 몇 과를 5일치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주 정도 해가지고 격주로 해서 이렇게 모이면 어떨까 지금 계획 중이고 또 이제 화요 저녁 모임 추가 지원 받습니다. 화요 저녁에 우리 곽 권사님, 이승희 권사님, 또 이은정 권사님 이렇게 하시는데 몇 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 저녁 모임 우리 화상으로 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각자 집에서 그 시간에 화상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 저녁 모임 또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하실 분 화요 저녁 모임 생각해 보시고 제가 또 한 분 한 분 또 제가 한번 접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이제 남자 장년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이제 이렇게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모임에 참여해도 좋고 아니면 이제 풍성한 생명 전에 했던 걸 다시 또 신설해서 남자 반을도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아니 생각해 보실 게 아니라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 장년부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 김장로님 빼고는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아주 이제 박사님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래서 남자반을 또 따로 모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양육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배 전 찬양팀 단원을 임명합니다. 이제 우리 지지난주부터 몇 주 전부터 섰죠. 우리 예배 전에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혼자 하고 했었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 찬양팀 예배 전에 이렇게 서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미약하게 시작했지만은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 우리 이은정 권사, 또 반주는 김다은 청년, 또 찬양팀 단원은 김기숙 권사, 박민규 집사, 신예진 청년 이렇게 우리 찬양팀 성가대 말고 찬양대 말고 찬양팀 이렇게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름도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예산도 지원하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2개를 더 주문했는데 어제 설치해 보니까 줄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일단 여기 하나 이렇게 2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단 하실 때 마이크를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지금 이제 권사님이 이은정 권사님 리드 하시는데 권사님 목소리도 나오고 같이 나야 돼요. 같이 양쪽에서 같이. 이렇게 지금은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양쪽에서 우리 같이 보조하시는 우리 싱어 보컬 분들도 이제 마이크를 잡고 하면 좋겠어요. 마이크를 잡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에 마이크를 놓을 건데 마이크를 잡고 하면은 이제 소리가 다 같이 4명 4사람 다 같이 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단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기도할 때죠. 코로나 지금 확산되는 그런 이제 또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또 이제 지금 한반도 핵 문제 통일될 수 있도록 지금 북한 문제 이거 뭐 하나님 외에는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고 또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보를 보시고 명단 보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고 축도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사랑에 풍성하고 더욱더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계속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주님 닮아가면서 우리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도록 먼저 우리 성숙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또 말씀드리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가운데 선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시며 주님의 그 성숙해 하시는 그 은혜를 이루실 것 우리가 믿고 우리가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기며 이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소망 중에 나아가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풍성한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의 성숙함과 온전함과 의의 열매를 위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져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또 잘되고 형통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모든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중도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나라 가운데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아버지, 대통령 선거와 또 저 북한 핵 문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속히 남북한이 하나 되어 복음의 역사가 저 북녘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더 거룩하고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더욱더 삶의 열매를 맺어가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죄종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모든 것 내어 맡기며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사랑과 성숙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열매를 맛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따라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와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며 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복음과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소망 중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성숙함과 온전함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 백성들 심령마다 그 가정과 사업과 생업과 모든 범사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